할렐루야. 오늘 월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세 분이 찾아왔지만 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두 천사가 있다 이런 걸 알지는 못하고 그냥 나그네가 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되지요. 밀가루도 한 8kg 되는 고운 밀가루를 이 세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8kg면 한 50명 인분 정도까지 만들 수, 뭐 30인분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세 분을 위해서 그렇게 극진히 준비하고 또 송아지 한 마리가 굉장히 귀할 텐데,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뭐 이렇게 너무나 융숭하게 대접을 잘 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일 이맘때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선언을 해주시게 됩니다. 백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자녀를 순산하게 자녀를 출생하게 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맨 마지막 시험 단계가 바로 남을 섬기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꼭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주어진 복을 가지고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걸 보시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복을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권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이러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마음으로 그 복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훈련할 때는 이 주어진 복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손대접을 뭐 지극하게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없는 것이지만 그냥 복을 나누어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그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없는 가운데서도 남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임하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들을 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라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세 사람이 바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두 분은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서 두 사람은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는 거 이건 같이 하나님과 같이 했던 천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으니까 그 남아 있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여튼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내려온 거는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죠. 하여튼 어떤 다른 모습으로 하여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다 나누어 주죠.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내죠.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정말 친한 친구였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도 알려주고 뭐 지나오는 과정들도 알려주고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것만 하고 도와주고 나면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늘 친밀한 대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친밀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벗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 간증을 많이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아, 뭐, 오늘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고, 또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고, 뭐 그런 말씀을 자기는 이제 영감으로, 또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있는데, 뭐, 너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위험하지만,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안에 내적인 확신이 생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늘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늘 이렇게 계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늘 이런 그런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손에 뭐 들어있냐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내가 예수님 손잡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걸 깨닫고 있으면 뭔가 삶도 달라지고 또 담대함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기고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국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도 복을 주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권세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계속 그냥 지나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그 안전뱅이가 있는데 저 사람 참 불쌍하지만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왜 너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아니냐? 너가 저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다가 그가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영감을 얻고 그렇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살려서 저 사람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손을 꽉 잡고 그냥 너무나 확신에 차니까 콱 땡기니까
그 평생 안전병으로 있던 사람들이 딱 살아나서 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저주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가 아무나 보고 그냥 마음이 가면 그냥 그 사람 붙잡고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도 될까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줄까요? 이러면 특별히 여기 지금 이제 토론토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기도해 줄까요? 이러면은 정말 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좀 보고 이 사람 내가 좀 마음이 간다. 긍휼한 마음이 간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뭐 어쩌겠냐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그 사람 붙잡고 그냥 기도를 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전도하러 가면서 막 이거 예수 믿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무조건 가게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가게 문 들어가 가지고 제가 오늘 이 가게를 위해서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뭣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한다 그러면 눈을 감습니다. 눈 감는 거 어떻게 배웠는지 하여튼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눈을 감고 기도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에 갈급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 좀 믿어줄래? 내가 좀 내 말 좀 들어줄래? 이렇게 구걸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그냥 복을 다 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몇 번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네요. 저 무슨 사람이든지 가서 만나면 그냥 내가 마지막 어, 당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Can I pray for you?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저도 그렇게 하여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고 하면서 복을 빌어 줘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 이웃 사람을 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요즘 좀 안 하고 있네요. 이제 애들을 붙잡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선포해야 될 사람입니다. 불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불의에 대해서 저거는 옳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그 corruption, 부패, 또 정부의 부패, 또 사회의 부패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정의를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권력이 우리를 압제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다 부패한 정부가 나중에는 정의로운 정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나라가 되어지면 다 거기에 법이 서고 정의가 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평양 대부흥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관료들이 평양으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평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부패를 못 하는 것입니다. 뭐 좀, 돈을 좀 갈취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의를 알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의를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부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늘 너무 힘이 드니까 그 크리스찬이 있는 데는
부패한 관료들이 안 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많은 미끄러면은 뭐 데모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 배경에 보면 다 어디로 갑니까? 뭐 천주교 그 성당에 가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죠. 정의와 공도를 행해 가지고 불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바른 일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착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걸 돕는 기독교 기관들이 일어나 가지고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와서 억압당하거나 착취당하는 일을 또 보호받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공의를 일으킬 수, 공의가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을 보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함께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는데 내가 다시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은 가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지만 나는 그 성을 멸하고 싶지 않다. 그 성을 나는 구원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좀 잡아가지고 이 분노에서 심판하는 것을 좀 막아줄 사람이 없겠냐 하면서 어, 아브라함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가기 싫을 때 자기가 자기 옷을 잡아 당기면서 야, 내 왜 잡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하죠. 자기가 지금 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옷을 잡아 당겨서 왜 잡고 있냐 왜 잡고 있어? 내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 좀 잡아줘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 너가 좀 잡아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군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가 좀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이 심판에 빠지지 않게 되도록 나를 좀 붙잡아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워낙 타락하니까 좀 그걸 멸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멸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불러낸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을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멸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을 멸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 그 성을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주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누구 외치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마침내 내가 그 예루살렘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는 저희 새찬빛 교회를 또 권사님은 권사님 교회를 누군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막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을 잠 못 들게 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오게 하신 것은 권사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기도회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일어설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일어설 수 있고 내 삶이 일어설 수 있는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애타게 간절하게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오늘도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침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 수 있고, 그 사회가 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손을 들고 막아서서 저주는 막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서 에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손 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르비딤 동산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그저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붙잡고 가서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이 그 가정에, 그의 삶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하고 싶지 않아서,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중보하는 기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중보하여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와 개인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에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 새찬빛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삶들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